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좀 많이 추웠는데요. 우리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함께 얼굴 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시작하지만 요 며칠 정말 하루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씩 넘는다라는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좀 담담해지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른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되면서 조금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않을 수도 없고요. 겁난다고 출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에 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요. 또 마트나 시장에 장을 보러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각자 도생, 알아서 조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아무런 증상 없이 이 코로나가 지나가 이미 면역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우리의 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늘 건강에 신경 쓰시고, 또 이제는 아마 이번 주부터는 날이 좀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만큼 우리 매일 조금씩 운동하시면서 우리 항상 힘있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라고 꼽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혹은 무슨 소리야, 가족이 최고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야, 가족이고 무슨 건강이고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작년 2021년 11월 18일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17개의 나라 중에 14개의 나라가 가족이 나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다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점은 가족이 1위에 오르지 못한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3나라죠. 그런데 이 3나라는요, 한국, 스페인, 대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은 1위로 꼽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이 소사이어티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한국인들은 이들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큰 가치다라고 대답했다라는 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권세입니까? 돈입니까? 이 결과를 보며 참으로 씁쓸한 조사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이 종교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15%의 사람은 이 종교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단 1%의 사람만이 종교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반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반성을 했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가 옆에 있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면서요,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믿음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 삶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도전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도피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무엇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전과 도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도전은 좋은 것이고 도피는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전하는 것이 좋고 중요하고 좋은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피하는 것도 현명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도전과 도피, 어느 쪽이 더 멋있고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무조건 도전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목표를 위해서 늘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그저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성전 건축이라는 큰 비전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 도피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인들 간의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는 가능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았다라는 말이죠. 도전이 좋은 것이고 도피가 나쁜 것이다, 꼭 그렇게 이분적으로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도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잠시 피하는 도피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도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본문의 주인공은 한 중풍병자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기적의 주인공인 중풍병자를 만들어낸 친구들의 도전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인생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친구는 많은 대화를 통해 의식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착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착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과 사귀게 되면요, 나쁜 친구가 되기가 쉽죠. 영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와 사귀게 되면 영화관을 쉽게 가게 되고, 운동에 관심이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함께 운동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게 되면 술집에 가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내 친구들은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가? 혹은 반대로 돌아서요, 내가 그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와 사귀게 되면 신앙적인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나도 이번 기회에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지. 나도 이번 기회에 기도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저 친구를 보니 나도 한번 예배 생활에 제대로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러한 도전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성경 공부 또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신자 양육이었는데 이 모습을 본 몇몇 권사님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라 그래서 이 양육 프로그램에서 성경 공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귀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를 보던 또 다른 권사님들께서도 도전이 되셨는지 함께 하자라고 하셔서 이제는 평일 저녁에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말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는 물론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서로에게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은요, 우리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에 올해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어떤 친구는요, 그나마 있던 쥐꼬리만한 신앙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저 말끝마다 세상 재미 타령입니다. 야, 어디 가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 야, 어디 가니까 그게 그렇게 멋지더라. 야,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말고 나랑 어디 가자. 차라리 이런 친구들은 낫게요. 어떤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교회 안에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이게 불평이고 저게 불평이고, 그러다 보면 함께 불평하고 함께 짐을 싸서 교회를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런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친구와 사귀느냐라는 것은 인생 성공, 신앙 성공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번 자신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과연 그 친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또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는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힘겹게 누워있는 친구를 앞에 두고 그 친구들은 말합니다. 이보게, 예수님께 이 병든 친구를 데려가야 되지 않겠나? 아니, 이 사람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간단 말인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가 들 것을 만들어서 이 친구를 데려가면 되잖아. 우리는 그들 사이에 오고 갔을 만한 이런 대화들을 상상해 보면 이 환자는 이러한 따뜻한 마음의 친구들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행복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서 들 것을 만들었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얼굴조차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 끝에 우리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라고 하며
지붕을 뜯고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 친구들이 이렇듯 지붕을 뚫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들의 특별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집을 지을 땐 돌 혹은 벽돌로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뭇가지들을 쭉 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짚을 썰어서 익인 진흙을 그 위에 평평하게 덮습니다. 그리고 말리게 되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동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진흙으로 만든 지붕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밖에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계단을 이용해서 친구를 짊어지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 친구를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 장면 그대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 환자를 내려보내는 친구들. 어찌 보면 참으로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참 현명하구나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적을 만든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라면, 내가 그 친구 가운데 하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포기했을까? 아니면 1%의 가능성이라도 찾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환자들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과연 이 사건을 보고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마 2가지 반응, 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사람이 많으니 환자를 메고 온 들것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우리는 친구로서 할 만큼 다 했네. 자네도 보다시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지 않은가? 자네 운은 여기까지인가 보네. 자네 팔자가 그렇게 생겨먹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누구 하나 탓할 사람 없습니다. 이처럼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 상황이 어려울 때 실패자가 취하는 가장 쉬운 선택이 뭡니까? 바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질 때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는 맨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고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으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가능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늘구멍만한 가능성을 보일 때에 그 찬스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99%의 불가능을 보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 1%,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지붕을 뜯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본문 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지붕을 뜯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지붕을 뜯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십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보통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보통 집단과 믿음의 집단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경기는 보통 사업가와 믿음을 가진 사업가를 구별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일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요, 1%의 가능성을 채운 99%의 응원이라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러시아 현지에선 1,500명의 원정 응원단이 그야말로 일당백 응원을 펼쳤는데요. 전국 곳곳에서도 온 국민이 뜨겁게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의 가능성에 99%의 응원이 더해진 승리였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흐린 날씨에도 광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1, 2차전을 모두 졌지만 붉은 물결은 한결같습니다. 승패에 상관없이 멋지게 싸워달라는 마음을 담아 막대 풍선을 두드리고 세계 1위 독일의 주눅이라도 들까 경기 시작부터 응원 열기를 끌어올립니다. 역습 위기에서는 굳어진 표정이 됐다가도 득점 기회에서는 환호성을 보냅니다. 세계 최강을 상대로 잘 버틴 전반전, 후반전에는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워집니다. 추가 시간에 드디어 터진 천금 같은 선제골, 기쁨도 잠시 옵사이드 비디오 판정에 마음을 졸입니다. 골이 확정되자 다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단번에 녹아내립니다. 5분도 안 돼 추가골까지 터지자 뜨거운 환호성이 밤하늘을 찌릅니다. 믿기 어려운 2대0 승리. 지금 이 순간만은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1위인 것 마냥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국가대표 선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1% 확률이라던 독일전 승리. 밤을 잊은 응원전이 99%를 채웠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세계 1위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1%의 가능성을 99%의 응원이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포기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1%의 가능성이라도 발견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고 쉽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또 포기하다 보면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중풍병 환자와 4명의 친구들만이 특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맞던 사람들 가운데 환자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환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그들처럼 치료받았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지붕을 뚫은 환자와 그 친구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저 발길을 돌렸던 사람들, 그들이 이 환자가 병을 고친 소식을 들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냈을까요? 아마 혀를 내둘렀을 것입니다. 야,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아이고야, 중풍병 환자가 병을 고쳤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반대로, 야, 그런 방법이라면 나라도 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듯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요, 그들은 관객의 입장으로서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관객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관객이 무엇입니까? 사건을 보고 놀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고 감격을 몸으로 맞고 또 박수를 받으며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관객과 주인공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객은 그저 앉아있는 사람이지만 주인공은 나서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마가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 읽으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요, 기적의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교회의 기적 이야기를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여러분들 모두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합시다. 과감하게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적을 만들고요, 그 기적의 이야기를 이루며 전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